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고 또 나를 누구로 보시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교만할 이유도 없고 위축되어 낙심하거나 낙담될 그런 이유도 없지요.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늘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거울의 목적이 있죠. 거울은 왜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거울은 성경에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요. 나 자신의 정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인지를 거울을 통해서 잘 알려주죠.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거의 바로 잡아야 될 것을 바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바로 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향유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그렇게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은 나 자신을 청지기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수행했을 때 그 결과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로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언급했던 영적인 사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거기에는 인정과 또 칭찬의 평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주지요. 그것을 잘 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책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의도에 맞게 올바른 동기 가운데서 신실하게 부지런히 잘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문제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평판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맡겨준 일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직분을 확신한 사람은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판을 무시하거나 또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청지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나에게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본받고 바울을 따르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인정과 바울의 칭찬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좋게 평가하면 그것은 신실한 청지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역에 그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죠. 문제는 그 과정들을 잘 인내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중간에서 실격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그냥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똑같이 실패를 했지만은 그 실패를 극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도 가운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마가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중간에 실패를 했죠. 그러나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을 잘 행하죠. 그러면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기준이 인간의 기준에 적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영과 똑같은 영을 지닌 그런 그 모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을 신실한 모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임에서는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대단한 자산입니다. 그 간증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간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간증은 성도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마저도 다 100%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평가할 뿐입니다. 다만 드러난 것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산은 결과가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동기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행하였는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거기까지 바라보는 것이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인 한 분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청지기의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그 주인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친구들 여기까지 다 만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부담이에요. 그러면 짐스럽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아가서는 잘못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그런 필요는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서 또 내가 복음의 진리의 기준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설령 당사자에게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그와 다른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영적인 힘이지요. 자신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상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는 평가, 판단, 그것에 의해서 내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그 누구로부터도 판단받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죠. 그 믿음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최소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냐.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결산의 때까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믿는데 지옥의 실제는 믿지 않는다. 그건 말장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마귀의 실체를 믿지 않는다. 그것도 말장난이에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점차 믿음의 초신자 단계를 지나서 이제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관계 가운데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곧 다오실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분의 직분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럼 왕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주의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드리죠. 거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죠. 청지기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넘치도록 해주셨고 청지기로서의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직원으로 뽑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은 회사 오너가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책상이 필요하면 책상 놔주고요.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 놔주고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 놔주고 또 사람들이 필요하면 관련된 사람들도 붙여주지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가 일할 수 있는 필요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판단이고 심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바로 전장인 3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그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건
대환란 때에 살았던 사람이건 천년 왕국 동안에 살았던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심판을 받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때의 심판의 의미는 결산입니다. 보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임을 마땅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의식하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왜 어제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내 호흡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는가? 아직 목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향으로 부르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이 하루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들음이 없으면 형성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 그것은 창조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거기에는 믿음이 필수적이에요. 그 믿음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의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본분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판단받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심판들, 그 가운데서 아들의 신분으로서 받아야 되는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늘 판단해야 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순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심판의 목적은 교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밀착된 교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냐. 그 아들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라. 그래서 내가 범죄하면 즉각적으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물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종의 신분이 주어졌죠. 아들이면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종이에요. 종의 신분이라. 이 종으로서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모아서 한꺼번에 받게 되어집니다. 아들로서 받게 되어지는 심판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받는 심판이지만 내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종으로서의 그런 심판과 판단은 지난 5년 동안 가져와 보라고 결산해보자고 결산하고 다시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5년 지난 뒤에 다시 결산하자. 그런 것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전체 종의 과정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도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때그때 준비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대가 없습니다. 더 큰 소망이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정말 내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심대로 나는 옳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나는 계산하지 않고 옳은 것을 믿고 실행하겠다. 그 기준에서 출발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비교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악인의 장막이 번성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다. 언제까지 내가 이 기준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톨이라 하더라도 알곡이어야 의미가 있다. 30가마, 300가마라 하더라도 쭉정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것이다.
그러나 한 톨의 알곡이 의미가 있던 것이 나오면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30 다음에는 60을 기대하게 돼 있다고요. 나는 60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만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알곡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알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생명의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귀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그렇게 저주하고 스스로 저주하고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무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필요하죠. 그렇게. 근데 그 일들을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칭찬과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십시오. 1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제는 조금 단계를 높입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짐에 따라서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내 기준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 기준으로 내 뜻을 중점으로 생각할 때요, 죄를 안 지으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 해결된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다. 습관적인 죄도 없고요. 쉽게 에워싸는 죄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끌리지도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돈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중독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딱히 없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인간 관계들, 가족이면 가족, 교회면 교회 가운데서, 또 직장이면 직장 가운데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거나 그런 그 부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그것도 나에게 믿음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별로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생태에 내가 머물러 있고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나의 뜻이에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자백해야 될 내용도 없어요. 그러나 성장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이제는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좌표가 옮겨질 그런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진리와 지식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강건한 삶이 구비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은혜를 받은 목적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선물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나눠줄 때 내가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지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기쁨, 그것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은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전에는 받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필수적인 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계속 죄에 시달리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 죄의 억압에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생존 그 자체에도 급급하다고요. 종교의 모양이 얼마나 이렇게 휘황찬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직하게 그 사람의 마음 속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요, 계속 쫓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쫓기고 죄에게 쫓기고 자신의 육신에게 쫓기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더 필요한 것이죠. 2절에 이는 그가,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물론 여기 언급된 도덕적 윤리적인 죄에 그렇게 깊숙이 연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추구하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이방인들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뻔해요. 그것은 허무하다고요. 헛것이라고요. 그건 본인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하다. 추억을 다시 더듬기 위해서 과거로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그런 그 부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과거에 그 추구했던 그 가치를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사람은 없다고 말입니다. 4절에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설명하게 된다. 설명.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 여기게 해야 되는 것이냐? 본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본인을 위해서.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제는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갔어요. 자,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내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자신의 직분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 따로 있겠죠.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의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수동적인 방법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죄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죠. 많은 죄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는데 나에게 걸리는 특이한 죄가 있다고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미리미리 방어를 해야 됩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이 시작되는
주간이 시작되지 첫날에 의식하고 이번 주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게 해주시도록,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첫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미리 방어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괴시키는 능력은 무엇이냐 그러면 핵폭탄이 파괴시켜버려요. 원자 핵폭탄. 그거 하나 떨어뜨리면 그거 다 파괴시켜버린다. 사랑이라고 하는 핵폭탄이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라본다고요. 내 뜻에서 좌표를 변경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점점 싫어지는 정도가 약해진다고요. 나중에는 사랑하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지요. 그 사람의 상태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긴장하며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청지기에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죠. 그 은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지는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사랑이겠죠.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맡겼는데 청지기로서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은사가 주신 목적대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의 과정 없이 능력 자체가 목적이 돼서 활용이 될 때, 사용이 될 때 그것은 육신적인 교회로 대표되지는 고린도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그 효용도는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살펴봤을 때. 예언의 은사는 얼마나 귀한 것이고 권면의 은사, 자비의 은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삶이 영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고 악용을 해버렸다. 요리사가 들어야 되는 칼이요, 도둑이나 강도의 손에 그 칼이 쥐어졌다. 칼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요. 끊어낼 수 있다고요. 잘라낼 수 있다고요. 무엇을 잘라낼 것이냐. 의사의 손에 붙잡힌 칼, 무엇을 끊어내죠? 강도의 손에 붙잡힌 칼, 무엇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로 마지막 날들이 가까워졌을 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부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잘 모른다고요. 막 급해요. 지금 급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활동일 것 같은데, 행동일 것 같은데 무언가가 막 열심히 먼지를 일으키면서 행해야 되는 행함일 것 같은데 인격이라 그렇게 하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진리의 지식과 관계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지식은 활용이 되어야 되죠.
섬김을 목적으로 해서 활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라, 다 같은 말이에요.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과 영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몸의 주인과 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나의 소유였다라고 그렇게 인정했지만, 그건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신 것이죠. 그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은, 자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확인해 봤듯이 그 총론이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총론이 정의롭고 올바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의미는 강론에까지 연결이 되어진다고 해야 되겠죠. 계속 그 말만 하고 다녀요. 계속 그 말만 하고 다닌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믿음 가운데 결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진리가 되겠죠.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실현과 적용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내 현재의 나의 가정에서, 내 현재 지역 교회에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터에서, 내일 모레 만나봐야 되는 부담이 되는 그 사람과의 미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서 적용되어지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과와 무관합니다. 결과와 무관하다. 그 결과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이방인들의 기준입니다. 무병장수, 만사형통, 그것이 이방인들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 그게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냐? 여러분이 받은 은사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영역 안에서는 지옥의 죄들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한 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과정과 그 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은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시키게 할 목적으로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철저히 구비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를 해보진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발견되지 않아요. 반드시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인지, 내가 과연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것인지,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는 것이니, 호른을 잘 부를 수 있는 것이니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다. 어떻게 알죠?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천직을 하나님께서 주어줬는데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요. 들의 짐승들도 다 먹여주시잖아요. 그 사람인들 왜 안 그러겠어요? 그 일을 주셨는데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시도를 안 해봤어요. 그 원인은 다양하겠죠. 본인이 게을러서든 아니면 그런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서든 무엇이든. 그러나 그 세상 일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관련돼 있어서는 핑계대지 못해요. 변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그것이 발견되어졌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 기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조건은 내가 신실하기만 하면 돼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둘 다 말합니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작은 일인데요. 사업상으로 볼 때 큰 계약에 이것이 방해 요소로 작용이 되옵니다. 그러면 내가 올바로 판단합니다.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산 결과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그 올바른 동기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할 때마다 그 은사를 더 키워주시고 또 그 은사가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할 그런 그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양한 은사들 그것을 절대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자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말했잖아요. 도둑이 돌아와서 도둑 맞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도둑 맞지 말아야 될 그런 그 요소들이 한두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내가 내 능력으로 보호하지 않고 뭐 은행에 맡긴다든지 주식에 맡긴다든지 조치를 다 취할 것 아니겠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인생이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다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 그것이 없으면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잘 감당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아울러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활용하고 여러분이 잘 다양한 목적에서 섬겼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다른 특별한 신비적인 형태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더 존중히 여기고 또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흔들리지 않고 굳게 정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사를 소유한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거룩한 욕심을 낼 필요가 있죠. 더 크게 사용되고 싶습니다. 더 활용해 주십시오. 또 그 기간도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셨는데 감사드리지만 끝까지 쓰임받고 있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청지기로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